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뢰가 참 중요합니다. 신뢰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게 됩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뢰하지 않고 오늘을 산다고 할 때 우리는 계속 불안하게 되고 두렵게 되고 그래서 긴장 속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신뢰는 진실과 정직을 그 토양으로 해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몰라서 불안했는데 알고 나니까 안심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산에서 버섯이나 약초를 따서 잘못 먹어서 죽을 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아예 죽은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버섯을 독버섯인데 먹을 수 있는 버섯인 줄 알고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 우리가 잘 몰랐을 때는 버섯을 먹어야 되는지 먹지 않아야 되는지 불안하지만 확실하게 알게 되면 그 불안이 사라지는 것이죠. 몰랐을 때 불안한 것이 알게 되니까 불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아준 선교비를 가지고 선교지를 직접 찾아갔던 어떤 목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가려고 했던 분들이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게 돼서 목사님 혼자 선교지를 찾게 되었는데 예상과 달리 늦어지는 바람에 밤이 깊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낯선 곳에서 하루 저녁을 지나고 가야 했습니다. 숙박할 곳을 찾는데 마침 한 곳 여관 같은 곳이 있어서 찾아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빈 방이 없고 한 분이 계신 방을 같이 쓸 수 있는 방이 하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묵지 않으면 안 되어서 그 방에 들어가서 낯선 분과 하루 저녁을 같이 보내게 되는데 그분은 일찍 돌아와서 벌써 이미 잠이 들어 있어서 이 목사님은 한쪽에 자리를 하고 누웠는데 이 목사님이 직접 전달하려고 하는 선교비를 몸에 지니고서 잠을 자려고 하니까 불안합니다. 저 누워서 자는 저분이 어떤 분인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낯선 분이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잠이 들었을 때 이 선교비를 혹시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할까? 자기가 선교지를 찾아가는 목적이 이거 가지고 전달하려고 가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잃어버린다면 큰일이 아닌가. 그래서 그 누워 자는 분 때문에 도저히 잠을 깊이 잘 수가 없어서 그냥 하루 저녁을 뜬 눈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불안해서 그렇죠.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서 그분과 대면을 해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장로님인 거예요. 이분도 선교지를 찾아가는데 장로님이에요. 자신은 목사고 상대방은 장로님이었어요. 만약 그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하룻밤을 뜬 눈으로 보내지 않고 푹 깊이 잘 잘 수 있었을 터인데 상대방을 알지 못해서 불안해서 잠을 못 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킬 때 그 경험이 신뢰로 우리의 삶 속에 쌓여지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뢰가 깨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에서 경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길을 건널 때 파란불이 들어오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파란불이 들어올 때 건너가는 것을 약속해 놓았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건너갑니다. 그래서 늘 파란불이 들어오면 그냥 건너가는데
한 번은 파란불 들어와서 생각 없이 건너가려고 하는데 한쪽에서 달려오던 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 와서 금방 치일 뻔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차에 치일 뻔한 경험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신호등이 파란불이 들어왔어도 그것만 믿고 건너가지 못하고 항상 왼쪽에서 오는 차를 의식하게 되죠. 그래서 그 차를 보면서 차가 멈추는지 멈추지 않는지를 보면서 길을 건널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때문에 이제는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킴으로 서로에게 불안을 없애주고 서로가 안심해서 서로를 신뢰하는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신뢰, 일반적으로 이 신뢰를 우리는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하며 살고 있지요. 어이 친구야, 나 돈이 좀 필요한데 돈 좀 빌려줘. 아니 뭐라고? 전에도 빌려간 돈 아직 안 갚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또 돈을 빌려주냐? 아니, 나를 그렇게 못 믿어? 내가 한꺼번에 다 갚을게. 여러분, 이때 이 두 사람의 이야기도 사실은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믿음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신뢰라고 하는 믿음이 참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그런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는 곧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쓸데없이 남도 나도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로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하는, 즉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이런 신뢰의 믿음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물론 신뢰의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요. 분명하게 그 신뢰의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신뢰의 어떤 믿음의 정도를 넘어서서 나를 송두리째 내 맡기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부족하기 한이 없는 나를 부인하고 완벽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이든지 살리시든지 완전히 나를 그분에게 의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는요, 내가 주체가 됩니다. 내가 믿을만 하니까 믿는 것이 신뢰입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내가 주체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단지 신뢰의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상이죠. 아예 전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나를 주장하시도록 스스로 항복하고 자원하여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을 때 거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할 때 여기서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그분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의 마음속에, 그 믿는 자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셔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믿어야, 바로 이렇게 믿어야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하여서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한 믿음이 단지 신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내 말을 듣고 그럴 때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귀로 듣는다는 게 아니라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뢰의 믿음도 참으로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지만 더더욱 중요하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라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는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신뢰의 차원을 넘어서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여기 오늘 본문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는 자가 꼭 돼야 한다, 그런 말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인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또 그 아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들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아니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신뢰하는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에게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200년을 살아도 아니 무두셀라처럼 장수한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순간인 것입니다. 장수가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저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이뤄도 바로 이 영생만은 이루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하면 아들까지 보내주시고 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겠습니까? 다른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고 다른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최상의 선물이요 축복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이에요. 이와 같은 영생을 우리가 믿는 자가 다 되어서 다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영생을 누리는 나라가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 그 천국의 못자리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천국의 못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아 누리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영생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일단 영생은 죽음이나 고통과 저주가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구원이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인데, 이 영생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영생이란 죽음도 고통도 저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찬송하지 않고는 안 될 만큼 기쁘고 그 어떤 부족함도 없이 충만한 삶이 영생입니다. 사실 억지로 찬송을 부르면 그것은 이미 찬송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를 따르던 무리가 호산나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잖아요. 지휘자가 있어서 지휘를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들이 자발적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었어요. 찬송이 흘러나왔어. 이것을 못마땅히 하는 자들이 이를 멈추게 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약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는 자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찬송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은 마땅히 이렇게 찬송을 받으셔야 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쁨이 찬송으로 터져 나오는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또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이 차고 넘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누리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차고 넘쳐서 부족함이 없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는 이 영생임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영생은 모든 관계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화평과 화목의 삶이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관계 회복이 구원이죠. 따라서 그 구원을 누리는 영생은 가장 아름다운 관계로 화평과 화목이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랑 속에 있어 서로 사랑하기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서로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뭘 안 해도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기쁜 것이 사랑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관계가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영생은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말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그분이 누군가가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 행복이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영생이다, 그런 말입니다. 영생은 최고의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이것이 영생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더 바랄 것이 없는 지극한 것입니다.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분, 우리를 위해서라면 못하실 것이 없는 바로 그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문제가 될 게 있겠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 영생이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완벽한, 그러면서 날로 날로 새롭기만 한 삶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 세상의 재미나 즐거움은요, 한순간일 뿐 곧 무디어져 버리고 실증이 나는 것 때문에 천국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쓸데없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 아닐 수가 없지요. 헤아려는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실증도 나고 무디어도 지지만 하나님 안에서는요, 날로 날로 모든 것이 새롭기만 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고 우리가 사는 영생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아는 거예요. 이는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곧 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서 아는 것이 정말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영생이다. 그분과 함께 더불어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삶이 곧 영생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참으로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영생의 이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신뢰 이상의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지요? 영생을 가지셨지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교회만 다니고 있다면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각자 자기 자신을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사시는가?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하고 정말 만족스러운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고 그 희생조차도 기쁨이 될 수 있는가?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겠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이 질문에 아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만약 아멘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믿음, 신뢰를 믿음으로 착각하면서 내가 믿음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믿음을 갖고 그것이 구원인 줄로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도 어느 쪽으로든 결단해야 됩니다. 혹 지금까지 어떠했든지 지금 성경이 말씀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도록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정하는 것이 결단이에요. 내가 마음을 정하는 게 결단이에요. 여러분 이 결단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은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는 그렇게 누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영생의 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바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 신뢰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참 믿음,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이 믿음의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의 복을 영원토록 함께 누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단 한 사람도 이 영생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사는 삶이 어떠하든지 이 세상의 삶은 순간이고 곧 지나가 버리고 마는데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영생의 이 복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셔서 영생의 축복이 영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기쁨으로, 이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한 날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시며 참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참 믿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그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